여러분, 저희 삶을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네, 저희 모든 삶 가운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 의미 없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과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더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정말 그럴까요? 우리 가정 되게 힘듭니다. 우리 가정 너무 힘들어요. 때론 렌스 같아요. 좋은 일도 있고 감사한 것도 있지만 징글징글해요. 네,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으시죠. 그런데요, 저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지금 왜 사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도 물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유명한 사형리를 봐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또 예전에 저희 기독교계에 유행했던 유명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인데요, 네, 저 캘리포니아에 있는 세릴백 교회 개척하시고 목회하시는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께서 지으신 책이에요. 그 다음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교회, 목적이 이끄는 가정, 여러 책들이 나왔습니다. 이 책 한번 읽어보셨어요? 읽어보신 분?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 시리즈. 많이 읽으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 가운데 목적을 갖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목적.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정말 선한 목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책이요,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이 판매가 되었는지 리고렌 목사님이 인터뷰 가운데 그러시더라고요. 그 인생 가운데 섬을 살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주셨다. 근데 그 섬을 살 수 있을 만한 모든 내용들을 다 하나님 일 가운데 사용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목적인 거죠. 이 인세를 주신 목적은 나한테 섬을 사서 그 섬을 개발하라고 하신 게 아니다. 이 목적은 하나님 일 가운데 사용하시라고 주신 것이다. 또 성경 가운데 저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하는 건데요,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이 한 가지는 일단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쉽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름이고요, 그 다음 4321입니다. 쉽죠? 이사야 4321.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에 대한 것인데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저희를 창조하신 목적이 저희를 부리기 위해서가 아니랍니다. 네, 저희를 종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랍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걸 보면요, 저희 입을 창조하신 이유도 그거인 것 같아요.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 것도 있지만, 특별히 저희 입을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면 저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 찬양하는 것인가요? 우리가 기분 좋을 땐 노래가 나오죠. 네, 기분 좋을 때는 몸도 막 흔들립니다. 춤도 추어지고 막 그럽니다. 한 번도 춤을 안 배운 사람도 기분 좋으면 춤을 추게 됩니다. 따라하게 되고요. 또 한 번도 노래하는 거 안 배운 사람도 그냥 흥얼흥얼 거리면서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찬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기쁠 때도 찬양을 하지만 힘들 때도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가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문제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문제를 갖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이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만 하면, 뭐라고 찬양해요? 오늘 할렐루야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 찬양에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할랄이라는 단어가 대표적이고요, 히브리어로. 이건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요. 또 브라카라는 단어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단어의 특징은 시도 때도 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그 찬양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저렇게 힘든데
나를 찬양하네? 그러면서 내게 임재하사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힘들 때 멀리서 보시면서 아유 힘들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힘이 듭니다 하면 그래? 하고 즉각 바로 내 옆으로 딱 오셔서 내 마음속으로 들어가 주시고, 내가 지금 말로 표현하지 못해도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저희가 입이 있다고 다 말하고 삽니까? 내가 힘든 거 다 말로 하지 못해도 내 마음에 있는 표현 알고 계시고, 내가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의 의미 알고 계시고, 그 눈물 그릇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성경 가운데. 그 눈물 그릇으로 내 눈물 이렇게 담아주시고 이거 보관해 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걸 위해서 저희한테 뭘 하라고 말씀하세요? 찬양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찬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여러분 그 찬송가 가운데 여러 찬양이 있는데, 그때 굉장히 힘들 때 부르는 찬양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런 찬양들 쫙 가사 외우셔서 힘들 때는 그 찬양 계속 부르십시오. 그러면 그 내용이 그냥 내 힘든 것들을 다 담고 있어요. 어려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기도를 받으시고 저희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찬양에 대한 목적하고요, 또 두 번째 정말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오늘 저희 설교의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우리는 모두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저희를 만드신 두 번째 목적은요, 목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게 좀 더 쉬운 표현으로 하면은 우리 모두 다 아빠와 엄마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빠와 엄마가 되라는 것이에요. 저희 초등학교 때, 저희 국민학교 때였는데 장래희망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매년마다 한 명씩 꼭 나오는 장래희망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위대한 거, 대통령, 장군,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꼭 손 안 들었던 애가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넌 뭐야? 신경질적으로 딱 물어보십니다. 그럼 저는 아빠가 되는 게 장래희망입니다. 여자애들이 저는 엄마가, 이런 소리 못 들어봤어요. 근데 꼭 남자애들이 뒤에 손 들고 전 아빠가 되는 게 장래희망입니다,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네. 왜 그래요? 내가 이렇게 자라서 언젠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아빠가 되어보고 싶다, 엄마가 되어보고 싶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성경에도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는, 인생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목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목자는요, 영적인 아빠, 영적인 엄마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저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주인 되시고, 그래서 저희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거였잖아요. 이 구원하시면서 예수님이 되신 것은 목자입니다. 목자.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목적은 목자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리고 그분을 죽이시고 살리시고 주인 되시게 한 이유는 저희 모든 영혼들을 보살피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10장 말씀,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기 있는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을 하실 때 이 목자는요, 이 목자는 다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유일하신 목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큰 목자입니다. 그럼 저희는 뭘까요? 저희는 다 그 목자 밑에 있는 양입니다. 양. 저희는 다 양입니다. 전 염소인데요 하시는 분도 계신가요? 염소도 있던데. 네, 다 저기 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서 저희를 다 돌보는 분이 그 예수님께 돌보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역할입니다. 정말 소중한 역할이죠. 여러분, 이 신약 가운데 있는 목자라는 단어가 있고요, 구약에도 목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 목자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여기 신약에 있는 목자라는 단어보다 구약에 있는 목자라는 단어가 저희한테는 더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목자 하면은 좀 직업 같은 것도 있죠. 직업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목자라고 사용될 때는 이게 연속된 동작을 나타내요. 어떤 직업이 아니에요. 직업이 아니라 목자라고 하면 특별히 시편 23편 1절에 나타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목자라는 단어를 보면 목자의 행동이 나타납니다. 계속 끊임없이 뭔가를 하는 거예요. 목자가 하는 주요 행동이 뭔가요? 일단 양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겠지요.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푸른 풀밭으로 데려가야지요. 그래서 풀을 뜯기게끔 하지요. 풀을 먹는 동안에 양은요 멀리 못 봅니다. 그래서 풀을 먹는 동안에 들짐승이 와서 공격을 하게 되면 이 들짐승을 볼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이 음식을 먹는 동안에 계속 주변을 경계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들짐승이 오게 될 경우에는 돌팔매를 날리거나 막대기를 사용하거나 해서 쫓아내줍니다. 그러다가 또 양들이 풀을 먹다가 목이 막혀서 매거리고 있으면 또 물가로 데려갑니다. 그것도 인도하는 거고요. 그 물을 먹게끔 해줍니다. 그리고 물을 마실 때도 또 경계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경계를 해줍니다. 양이 다치면 양을 싸매줍니다. 치료해줍니다. 양이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 양을 찾으러 굳이 혼자 갑니다. 양이 잘 때도 양의 우리를 딱 맞고서 그곳을 지키는 분이 바로 목자입니다. 양은 항상 편안하게 자기 먹고 자고 생활하고 어쩌다 그냥 다쳐버리고 자기는 모르게 길을 잃어버리고 잠자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큰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항상 보호하고 계시다, 우리 옆에 계시다, 이렇게 특별히 시편 말씀 가운데 많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자 중에 가장 큰 분이 누구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오늘 저희가 읽은 요한복음 10장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하시는 일은 그런 일이에요.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싸매시고, 그래서 저희를 보호하시고, 그래서 저희도 모르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들이요 그런 보호를 목자로부터 받아도 정말 기가 막힌 사실이 뭔지 아세요? 정말 기가 막힌 사실은 양들은 그 목자를 제대로 못 봐요. 양들이요 눈이 되게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목자의 음성은 아는데 목자가 어디 있는지 보지도 못해요. 다만 목소리만 듣고서 그쪽으로 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양의 모습을 못 보는데 그 목자는 양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비슷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보신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예수님하고 식사해 보신 분? 스타벅스 커피 한번 같이 해보신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밥을 같이 먹을 수도 없고 만져볼 수도 없는데 우리는 항상 그분 덕분에 먹고 마시고 자고 치유함 받고 인도함 받고 안전하게 살다가 나중에 주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양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그런데 이 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일을 마치시고 하나님께 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너희는 목자가 되어라 라는 뜻입니다. 목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형상을 닮은 모든 사람들을 나중에 다, 우리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살 때 그때 너무 좋았는데 죄를 짓는 바람에 이제 벌 받느라고 세상 가운데 나오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 되신 하나님 마음은, 어머니 되신 하나님 마음은 너무 힘든 겁니다. 잘 살자고 에덴 동산 만들어가지고 살았는데 왜 죄를 지어가지고 쫓겨나기든 돌아와야지. 여러분, 엄마 아빠가요 애들이 잘못해서 너 나가 그러잖아요. 그때 애들이 네 하고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한국 정서에서는 나가! 그럼 이렇게 쫓아내는 거라서 나를 쫓아냈어 하고 나가는데요, 미국 문화는요 그 그라운드를 시킨다고 합니다. 집에서 못 나가 그럽니다. 서양 문화에서는 잘못하면 밖에 못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아시아 문화에서는 밖으로 나가 하는 건데 하나님이 아시아 문화에 좀 가까우신지 일단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가족이니까 나중에 함께 모여 살자. 천년왕국 때 지금 우리가 잠깐 헤어져 살고 있는 건데 1000년 동안 나중에 함께 살자. 그러니까 얘들아 다 돌아와라. 그런데 그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사람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진정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저지른 모든 죄, 하나님 안 믿는 죄, 내가 나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죄, 내가 일반적으로 하는 모든 거짓말, 잘못하는 거, 이거 다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를 해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십니다. 죽으신 다음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정말 간단하게 그 신분을 정의하세요. 주인으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누구의 주인으로 삼으셨냐? 이 땅 가운데 처음 창조된 아담과 하와부터 모든 죽은 사람과
그리고 모든 산 사람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임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희 목자가 되실 수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자는요,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저희를 위해서 죽어보신 거예요. 저희를 위해 죽으셨을 때 신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죽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이 성경 가운데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가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 때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고난이 많습니까? 돈 때문에 많고요. 또 목적이 아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한 목적, 그리고 우리가 목자 되는 목적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요즘 우리가 갖고 있는 세대의 목적은 뭐예요? 더 젊은 세대의 목적은 뭐예요? 돈을 많이 버는 거죠. 예전에는 장래 희망 조사를 고등학교 애들한테 중학교 애들한테 하면은 과학자 그런 거 나왔는데, 요즘 그 인생의 목표는 건물주라고 하더라고요. 건물주가 되어서 40에 은퇴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기가 막히죠. 네, 돈이 일종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돈 때문에 문제도 많이 생기죠. 그리고 사람 때문에 문제도 생기죠. 갑자기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건강이 갑자기 악화가 돼서, 그렇죠. 여러분 남자분들 다 동의하실 겁니다. 저도 이제 50이지만은 병원 가기 좀 겁나지 않으세요? 네, 찾아가지고 빨리 고치면 좋은데,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은 거 알고 있는데 병원 갔다가 큰 병 걸렸다고 하면 야, 이거 감당하지 못한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유지하면서 병원 가는 걸 자꾸 미룹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지금 이렇게 해서 치료받는다고 내가 직장 그만두고 할 것도 아니고, 이러면서 병원을 안 가는 심리도 은근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힘든 내용들이 되는데, 이런 인생의 목적들이요, 다 어떻게 보면 부질없어요. 그냥 이 땅 가운데 놓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가지 우리 인생의 목적, 목자가 되는 것은 이 땅에서의 모든 목적을 벗어나서 하나님께 상 받기 위한 목적이에요. 우리가 돈을 찾아도 하나님께 상 받지 못해요.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려고 해도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해요. 우리가 뭔가 정말 좋은 네트워크, 인적인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해도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상 받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또 다른 목적, 우리가 만약에 목자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상 받는 인생을 살게끔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그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희는 목자가 되어라.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너희 양으로 너희가 맞아들여라. 그 사람 너희가 말씀으로 먹여라. 그 사람 돌봐줘라. 그 사람 함께 기도해라. 그 사람과 함께 웃고 함께 울고 때로는 싸워라.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알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목자가 되었을 때 그 양이 목자를 따라가게 되죠. 그럼 언젠가 그 양도 또 목자처럼 되게 됩니다. 그럼 또 그 밑에 양이 있는 양을 기르게 되죠. 이런 것들이 내려가고 하면서 창세기에 있는 그 말씀이 영적으로 저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말씀하신 그 명령이 뭐예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도 있는데, 영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해라. 교회가 지금 10명이 모여도 생육하고 번성해라. 100명이 되어라. 교회가 지금은 100명이 모여도 생육하고 번성해라. 1000명이 되어라. 교회 숫자가 불어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소형교회가 중형교회 되고 중형교회가 대형교회 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겁니다. 이건 그리고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도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성장해서 결혼하고, 결혼하면 애를 낳고 애를 잘 키우고 손자 손녀 보고, 이게 우리한테 주어진 복이잖아요. 손자 손녀가 많으면, 가족사진 찍으면 또 얼마나 복이 많다고 하십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면요, 우리 모두는 결국 아까 그 초등학생의 남자아이의 장래 희망이 맞다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게 되면 나는 결국 뭘 해야 돼요? 어른이 돼야 돼요. 어른이 되면 뭐 해야 돼요? 결혼해야 돼요. 우리 식으로 하면 뭐가 돼야 돼요? 목자가 돼야 돼요. 목자가 되면 뭘 해야 돼요? 목양을 해야 돼요. 그럼 그 목양이, 그 양이 더 커요. 그럼 그 양을 또 목자로 만들어요.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실제 영적으로 그리고 인원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 성도의 목표는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그 가슴에 손 얹으시고 해보시겠어요? 나는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양을 돌봐야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야 됩니다. 네, 당연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 처음에 오셨을 때 나이에 관계없이 다 어린아이의 신분이신 분들이 있어요. 교회 오셨는데 아직 난 젖먹이에요. 내가 연배가 40이건 50이건 60이건 교회 처음 나왔으면 젖먹이에요. 그러면은 처음엔 젖을 먹여 가르칩니다. 알만한 내용으로 가르치고 섬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다음에는 과일을 먹어야 되고 이유식 먹어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되고 고기도 먹어야 되고 성장해서 결국 다른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는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는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들은요, 지금은 내가 양육받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립니다 해도 결국에 나는 목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목표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만약에 이 단계가 잘못되어 있다면 발달 단계에 문제가 있어서 보통 지금 세상에서는 5살이 됐는데 말을 못하네, 10살이 되어 있는데 걷지를 못하네, 15살이 됐는데 운동을 달리지 못하네, 그럼 막 병원으로 데려가려고 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온 지 5년이 됐는데 기도를 못하네, 교회 나온 지 10년이 되었는지 말씀을 못하네, 15년이 되었는데 다른 사람을 섬기지 못하네, 그럼 이것도 영적인 병원에 보내야 돼요. 그 병원은 무엇일까요? 공예배 참여하시는 거고, 주일 예배, 금요일 저녁 예배, 새벽 예배 참여하시는 거고, 성경 공부 들어오시는 거고, 이렇게 해서 교육받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성장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되어야 되는 건 뭐다? 우리는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자가 오늘 17분이 쫙 나오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다 지금 새로 결혼시킨 것 같아요. 드디어 결혼시키고 드디어 애를 낳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셨는데 이 목자가 된 분이 세 가지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목자 되신 예수님과 양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목자가 되면요, 양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처음 저희 읽었던 말씀 보면 나도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안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알아, 얼굴 알아, 이름 알아, 그 정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그 사람은 속속들이 아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속들이 알기 위해 뭘 해야 돼요? 같이 만나야죠. 이야기를 해봐야 되죠. 밥도 먹어야 되죠. 커피도 마셔야 되죠. 싸워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싸우는 거 정말 중요한데요, 싸운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가, 해결을 하는가,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싸워도 봐야 됩니다. 놀아도 봐야 됩니다. 같이 여행도 가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요, 그 사람의 습관을 알아야 됩니다. 이 정도로 안다는 단어가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나도 양을 알고 나도 양도 나를 안다,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람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첫 번째 양은 누구예요? 내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연령에 관계없이 부모님은 자녀들을 알아야 되고 자녀들도 부모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관계가 필요한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지금 목자와 양의 관계에 적용시키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잘 알아야 돼요. 지금 현재 섬기시고 계시는 목사님들, 이번에 예비 목자가 되신 목사님들, 그리고 목회자인 저 모두 이런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많이 만나야 돼요. 스킨십을 많이 해야 돼요. 많이 대화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서로 간에 알아야 됩니다. 근데 두 번째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목자가 누구와 관계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다,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 다음 구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갑니다. 간과합니다. 그냥 양을 알아야죠. 목사님들 막 양 만들고 신방하고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 근거가 되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렇게 양을 돌볼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그렇게 돌봐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모든 목자들은요, 예수님을 포함해서 스스로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게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지혜가 별로 없고요, 내가 섬길 수 있는 돈도 별로 없고요, 내가 맨날 밥 살 수 없고요, 내가 맨날 용서할 수 없어요. 우린 그렇게 마음이 넓은 존재가 아니에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누구한테 보고 배운다? 예수님께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유일한 목자 되는 예수님 누구한테 보고 배웠다? 하나님 아버지께 보고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아시고 예수님께 보여주시고 예수님께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이 그래서요 아침마다 했던 것이 있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말은,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내 스스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 다 아버지께서 내가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해서 하는 거다. 예수님도 이러시면요 우리 모든 목자들도 같은 것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럼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해야 된다. 이게 저희가 첫 번째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셔서, 내가 교회 오랫동안 나왔는데 목자 되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럼 이유는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이분이 하나님과 정말 교제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생활하는 것을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관계를 오랫동안 쉬신 거예요. 내가 10년쯤 20년쯤 전에는 열심히 했는데 뭐 때문에 계기가 돼서 하나님을 약간 떠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우리 가끔 하나님한테 서운한 경우 있어요. 그죠? 가끔 하나님께 서운해요. 왜 저한테 그런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 서운해요.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이유 말씀 안 하세요? 나 서운해요. 그럼 잠깐 쉬는 경우 있어요. 교회를 했는데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결과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서운해요? 그래서 기간을 좀 쉬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굉장히 오랫동안 내가 깨닫지를 못해요. 근데 이런 경우에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어려움을 겪지요. 그런데 저희가 정말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교회 가운데서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경험하기 위해서 예배 참여하시고 기도하시고 성경 공부하시고 함께 음식 드시고 봉사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저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예수님께 경험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백이 놀랍습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있으면서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었다 하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이요 스스로의 사랑으로 목숨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하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그 생명력이 솟아나는 거예요. 우린 공급받아야 돼요. 우리가 만드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린 받아 쓰는 존재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럼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시는 거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하나님 그를 통해서 제가 목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목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내용이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는 목적은 돈이나 인맥이나 여러 가지 있지만 이건 이 세상에서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목자가 되었을 때 이것은 영원하고 연관이 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보내시고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저를 사용하시게 되면 한 영혼을 구원한 그 사람은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처럼 저 밤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게 할 것이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상에서 다른 거 하는 건 그런 복이 없는데, 사람들을 목자가 돼서 그 사람 양육해서 예수님 믿게 만들고, 그 사람 양육해서 다시 목자가 만들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양들이 구원받게 되고, 그 양들이 또 목자가 되고, 이런 영적인 재생산을 일으키는데 나를 사용하신다면, 목자로 사용하신다면 내가 받는 상은 뭐다? 영원히 하늘에서 빛난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것만큼 수준 맞는 내용이 없어요. 그럼 내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목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양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사명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소명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이 양을 주옵소서. 그리고 그 양을 볼 때마다 지금 내 속을 썩여도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한마디 하시는 겁니다. 네가 내 노후 대책이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가 내 노후 대책이다. 네, 한마디 더 하시죠. 네가 내 죽음 이후의 대책이다. 네, 우린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양을 잘 돌봤더니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까지 돼요? 밤하늘의 영혼이 빛나게 하시겠대. 아멘입니다. 그죠? 그럼 양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양이 많이 있어야 노후 대책도 되는 거고, 양이 많이 있어야 죽음 다음에 대책도 되는 거예요. 저희가 누구도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나는 나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세 분이 한 분이시잖아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분이 처음부터 교제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관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상은요 관계를 통해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셨는데 가서 열매를 얻고자 하셔서 그 나무 열매를 따먹고자 하셨잖아요. 근데 없었죠. 그러니까 나무를 저주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주를 받은 나무가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시들어져 있었어요. 이것도 기적입니다. 무슨 나무가 하루 만에 시들어져 버려요. 뿌리에서 도끼로 끊어내도요 하루 만에 결코 시들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저주해 버리셨는데 얼마나 세게 저주해 버리셨는지 하루 만에 무화과 나무가 상해 버렸어요. 이 열매가 또 바울 서신하고 연결이 됩니다. 성령의 열매로 연결이 되는데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있는데 뭐가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열매는요 다 자기 혼자 있으면서 맺는 열매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맺는 열매예요. 다른 사람과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고요, 다른 사람과 함께 기뻐하는 거고요, 다른 사람과 평화하면서 열매를 맺는 거고요,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해도 오래 참으면서 열매를 맺는 거고요, 쫙 전부 다 관계를 통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열매의 원리를 주셨고 예수님께서도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 열매를 못 맺으면 너희에게 화가 있을진저 하면서 저주하시니까 무화과 나무가 시들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라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이 열매를 보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예요. 그게 상 받는 방법이에요. 그게 목자로서 양으로서 그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 열매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계속 목자에 대한 분들만 지금 부담을 드렸는데요, 목자는 섬기는 리더십으로 섬겨야 됩니다. 목자의 리더십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양은 목자의 리더십을 인정을 해야 되고요, 또 우린 예수님의 리더십 인정을 해야 되고요, 교회선 담임 목사의 리더십 인정을 해야 되고요, 뭐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또 다른 형태의 또 다른 십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따르는 사람들이 가져야만 되는 팔로워십입니다. 따르는 사람은 잘 따라야 하나님께서 목자로도 쓰세요. 엄마 아빠가 뭔가 잘 해주면 애들은 잘 따라야죠. 엄마 아빠가 밥 줘, 옷 사줘, 공부시켜줘, 뭐 여행 보내줘 다 하는데 엄마 아빠 말을 애들이 안 들어봐요. 팔로워십이 안 돼 있어 봐요. 그럼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저게 내가 주는 밥 먹고 내 말을 안 듣네? 그것만큼 실망스러운 게 없죠. 저게 내가 주는 등록금 가지고 공부하는데 내 말을 안 듣네? 그냥 등록금 주지 말아버릴까? 저게 내가 주는 모아둔 돈으로 결혼했는데 그 다음에 나한테 용돈을 안 주네? 결혼하고 나서 이거 얼마나 그래요,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결혼한 부모님께 11조. 네, 반응이 별로 없으시네. 네, 어쨌든 이런 팔로워십이 있어야 됩니다.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의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열매를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주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요, 저희는 결국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죽은 다음에 그 모든 대책을 목자가 되어서 만들고 싶은 생각 없으세요, 여러분? 네, 그렇게 섬기실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저희에게 주신 그 정말 귀중한 목적, 저희를 목자를 만드시는 것이고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요, 나중에 천국에서 함께 만나자는 것이고요, 그 모든 것들을 저희 사용하셔서 저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비 목자 교육 끝내시고 목자로 임명되시는 17분 정말 마음 깊이 감사드리고 축하드리고요, 아직 목자가 되지 못하신 분들 마음의 소원을 품고 주님, 저도 목자로 만들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고 복을 받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